우리가 저번 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은 살펴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그 인내를 아셨거든요. 예. 그런데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예. 책망할 것은 여자 이세벨이라는 자칭 대언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신들의 재물을 먹게 만든 장본인이 됐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 대언자의 이름은 아니지만 구약의 이세벨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와 같은 여인이 그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두아디라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의 기회까지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다 펴셨으면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침상. 침상하면은 그죠? 어쨌든 사람이 눕는 그죠? 자리죠. 근데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세벨은 영적 음행을 하도록 만든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침상은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침상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성도들과 행음을 했던 이사벨 그 자신의 침상을 의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쾌락을 즐기던 바로 그 침상을 얘기하면서 그 침상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침상이라는 그 말은 누워 잠자는 용도 외에도 누가 병들었을 때, 그죠? 병들었을 때도 누워 고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죠? 병든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이제 욥기에 나오거든요. 욥기 33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는 또한 자기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느니라.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 빵을 매우 싫어하고 그의 혼이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침상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가 바로 징계예요. 그죠? 욥기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 2장 22절에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 이것은 고통의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 말씀 자체가 또 해석을 해줘요. 이세벨이 던져질 그 침상은 본문 그대로 큰 환난 속에 던져지는 거래요. 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큰 환난에 던져질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있을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게 징계로서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큰 환난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은 곧 이세벨이 던져질 고통의 침상이면서 앞으로 있을 대환난 3년 반 이후의 고통 기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은 지금의 교회도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대환난 때에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을 형성하는 그 교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의 침상은 대환란, 그 3년 반 이후의 고통 기간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 역사에 대표하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때 교회 시대 때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순수한 교회 같았지만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물론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의 조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 지역 교회를 이제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2장 23절 보시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에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며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이사벨의 교리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세벨의 교리에 미혹에 빠져서 오염된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순수한 성도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그룹을 구별해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교회 역사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카톨릭이 이렇게 드러났던 그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카톨릭으로 완전히 간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이방 종교이지만 교회로 둔갑한 그 카톨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해준 거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이 교회로 다 같이 나와서 너희가 믿는 주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걸 모르고 갔던 부류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물론 그 일부 중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뭐 개혁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카톨릭을 아예 가지 않았던 순수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교리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이젠 그 이후로 이세벨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는. 그래서 이미 주님께는 이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1장 18절에 확인을 해 봤는데, 주님이 사망의 문을 이제 여시면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이 나올 것이라고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세벨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과거에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정말 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큰 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500년에서 1000년 그까지의 교회 시대를 적용해서 보자면 아마 이 사망은 유럽 전역에 퍼졌던 흑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톨릭 교리로 만연했던 그 역사 가운데서 유럽 전역에 퍼졌었거든요. 그 흑사병이. 그래서 이 사망이 그때의 그 흑사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보시는 역사적 해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세벨 교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 미혹에 빠졌던 성도들, 그리고 따르지 않은 성도들,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보면은 다 구원받은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에게 오염된 자들과 순수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저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잖아요. 나중에 그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구원 받았지만 그 이세벨의 교리에 미혹된 자들은 나중에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시대에 넘어서 이제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그 주님이 이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제 한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죠? 이세벨 교리를 따르지 않은 순수한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정말 카톨릭에 물들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칙령에서 벗어나가지고 몰래 그룹을, 그러니까 몰래 모임을 갖고 살았던 교회들이거든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믹스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남아있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항상 그 남은 자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와 섞이지 않았던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자들을 남은 자들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약시대의 과거에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무척이나 방황했었죠.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멀리 잠적해버렸어요. 호렙산 그 동굴까지 가면서 동굴에 숨어 있기까지 하면서 잠적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실 때 엘리야가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아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만 홀로 여기에 남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있어.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도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자들이래요. 사탄의 깊은 곳.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depth라고 돼 있잖아요. depth, 그죠? 깊이.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된 한글 본들 보면은 사탄의 깊은 곳 아니면은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번역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이렇게 다른데 깊은 곳 하면은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의 깊은 곳 장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곳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탄이 거하는 처소 그것을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아니한 자들이 남은 자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사탄의 깊은 곳이 아니라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사탄의 깊은 것이다. 그런데 깊은 것들 하면은 deep things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본문은 그냥 depths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것, 깊은 곳. 그냥 깊이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사탄의 깊이들. 보통 이 depths라는 이 단어가 뭐 지식이나 지성이나 이런 판단력, 그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런 곳에. 예를 들어 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의 계략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사탄의 간교함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사탄의 간계.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사탄의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깊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사탄의 깊이가 아닐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감탄을 하잖아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도 아닌 것 같고 깊은 것들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탄의 깊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의 깊이는 오컬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이제 카톨릭 교회 사제를 딱 찾아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논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제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성경은 심오하다고 깊다고. 이 성경은 심오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어서 교황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심오함이 바로 뎁스거든요. 그런 자들과 다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가르침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짐도 부여하지 않으신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24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성경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하고 5절 보시면 교회의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30절 보면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은 성도들의 궁핍함을 아셔가지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짐을 주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물질의 짐을 지어주시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지어주지 아니하시는 짐들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는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예.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은 순수한 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실 그 주님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래요. 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마 주님이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했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의, 예, 행위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굳게 붙잡으라고. 예. 그런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인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의 일들이래요. 나의 일들. 예.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그러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섬김이 있었고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나의 행위를 붙잡으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잡으래요. 예.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26절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되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 철장으로 다스릴, 예, 그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거래요. 예.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시편 2편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 소유물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그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미, 예,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모든 땅 끝까지 다스리실 분인데 여기 보니까 엄청난, 그죠?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히 부수리라고, 철장으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을, 그 권능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예.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준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 천년왕국에서는 그분의 권능을 함께 똑같이, 예, 행사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 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새벽별을 준대요. 예.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딱 떠다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예.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예. 그렇다면은 나중에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은 뭘 주신다는 걸까요?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인데 그 전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죠? 예. 이 예수님은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권능의 호를 가지고 나오는 한 별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림이? 별이잖아요, 별. 예.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은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숭배했던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의 형상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43. (7장 43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에게 경배하고, 예, 램판의 별이 있대요. 우상이에요, 우상. 경배하려고 너희가 형상들을 만들어 들고 다녔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램판의 별, 예, 그게 국기에 들어가 있는 별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오컬트 그 마귀 그림에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예, 그 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섬기던 1월 성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힌 구절이 거의 없는데 아모스 대언자가 이제 그 이름을 밝혀주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43절에 그 램판의 별에 대해서, 예,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모스서 5장 26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기운의 장막 곧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느니라. 예, 여기서도 이제 별이 나오죠. 아까 사도행전 7장 43절에 램판의 별이 바로, 예, 이 별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윤, 그러죠. 예. 여기서 이제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신은 달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몰록은 암몬 족속이 쓰는 왕의 타이틀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기윤, 예, 이 기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별의 이름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성 알죠? 예. 띠를 두르고 있는 그 토성이 바로 기윤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별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나오죠. 뭐 주피터, 머큐리, 예, 이러한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해, 달, 별 중에도 토성 이걸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말한 기윤 이것은 신약에서 스데반은 램판의 별이라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이름을. 근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에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과 지금 이 예수님의 별을, 예,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예. 이게 이제 교회마다 교회의 편집 마지막에 항상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앞에 나온 3교회가 있었죠. 예. 앞에 나온 3교회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칭호가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표현 뒤따라와요. 예. 근데 두아디라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이 수서가 바뀌어 있어요. 예.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고 참 보면은 주님은 7을 나누실 때 보면은 3과 4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세요. 뭐 4와 3으로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기는 자하고 귀 있는 자는 이
문장이 앞에 세 교회하고 뒤에 네 교회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 앞에 세 교회하고 나중에 네 교회하고 분명히 다른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어두운 암흑 시대를 가져온 그 이세벨의 교회, 그러니까 곧 음녀 로마 카톨릭이 등장했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거룩한 어머니 교회 카톨릭은 온갖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요. 마리아 숭배, 유아 침례, 면죄부, 연옥교리, 또 성자와 성상 숭배, 묵주 기도, 종교 재판, 고해성사, 화채설, 그리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와 달을 상징하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거룩한 아이를 숭배하는 종교, 이 종교가 이제 카톨릭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크면 세계 어디나 이런 신화는 다 갖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그 신화에 대해서는 종교 세계 어디나 그 종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흉내내고 그 성경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가짜 종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대부분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이름들만 달리 불릴 뿐이에요. 뭐 이스타르로 불리기도 하고 이스터, 뭐 아스타룻, 마리아, 이런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 다 한 그 종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신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깨기 위한 마귀의 술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정말 마리아가 막 신격화되었고, 또 자주색 옷감과 붉은 옷감은 교황과 사제들의 예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추앙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음녀 교회와 섞일 때 하나님은 그 음녀의 치마폭에서 나와야 된다고 계속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AD 325년에서 AD 500년까지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AD 500년부터 AD 1000년 그 기간 중에 유럽의 대재앙이었던 흑사병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두아디라 기간에는 교황청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순수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명한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을 대항할 종교개혁 운동의 초석을 또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계시록의 네 번째 편지에서는 특별히 관용의 죄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관용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존중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죄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도 죄예요. 그런 면에서 관용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관용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 여대원자를 용납해 주는 바람에 교회에 큰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윈돌.
관용주의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인데 오늘날 관용주의에 따르면 관용주의 외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맞고 틀림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예. 다름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잖아요. 오류고, 그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네 진리가 있고 우리 진리는 다른 진리다. 예. 그것이 관용주의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어떤 차별도 없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예. 그런 아름다운 멋진 세상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산다면 정말 화합하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 사탄의 거짓말뿐이에요. 오히려 이 관용주의야말로 독단적인 예, 가치관인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용주의에 있어서는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에요. 예.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차별하고 혐오하면 안 된다는 예, 그 슬로건이 있는 것이죠. 예. 낙태를 반대하면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인이 될 수 없는 예,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런 가치관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스며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관용이라는 그 성경의 그 가치의 기준을 바꿔서 죄에 대해서까지도 관대한 것, 예. 이것이 바로 관용의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용납하는 것, 예. 이 관용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예. 문제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게 막 차별적이고 독선적이고 사랑이 없다는 예, 그런 비판을 받잖아요. 예. 이런 압박 속에서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20절에 따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질서를 거슬러 가지고 자칭 여대언자를 용납해 주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은 말씀에 따른 행위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에 따라서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 그것들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